자,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통해서요, 사무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삶의 풍요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하며 무엇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살고 계시나요? 많은 경우 우리는요, 이런 삶을 위해서요, 몸에 좋다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요, 또한 잠도 충분히 자려고 하고요, 또한 적당히 운동도 하고, 또한 각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음식도 잘 먹고 잠도 충분히 잘 자고 적당히 운동도 하고 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각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보다도 무엇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마 책을 통해서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보고 또한 믿어야 될까요?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가 굳이 세상의 어떠한 지식이나 세상적인 방법에 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보존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또 삶을 풍요롭게 우리가 분명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러한 고백을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믿는 자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믿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먹고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어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고 또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건강하고 풍요롭게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가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을 배운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믿음에 대한 메시지들 가운데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믿음에 대한 데피니션 때문에 우리가 신앙 가운데 붙잡아야 되는 믿음을 우리가 저버리며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믿음이 꼭 우리 신앙의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또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믿음에 관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위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들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지금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사무엘이 나옵니다. 바로 사무엘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도대체 사무엘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바로
믿음장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성경이 어디예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의 장 11장에는요, 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위인들의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니 어떻게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사무의 이름이 선택되어서 기록이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이 사무엘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찾아보고 또한 그 귀한 믿음을 좀 생각하며 배울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사무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 첫 번째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바로 삶을 잘 마무리하는 믿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에 사무엘에 대해서요 보면요, 비교적 굉장히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전 생애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서는요, 그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으로서요, 그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그 과도기를 잇는 다리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니까 왕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와 왕정 시대를 잇는 그 역할을, 다리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굉장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사무엘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며 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었고요. 또한 당대와 후대가 인정하는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때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느덧 늙은 겁니다. 이제 나이가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파란만장한 그 인생을요, 정리하고 삶의 무대에서 지금 내려와야 되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지금까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이 고백 속에서요, 그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그 삶이 어떠했는가를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요, 부끄럼 없이 살았고 후회 없이 살았고 또 인생의 이 경주를 잘 달려왔던 삶이라는 것을요, 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사무엘은 부끄러움이 없는 삶, 후회가 없는 삶, 인생의 경주를 잘 달려왔던 삶을 그가 살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무엇보다도요,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사무엘이 성경의 무대에 등장한 것은요, 바로 어머니 한나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였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큰 믿음과 사랑 속에서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무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요, 이처럼 어려서부터요, 하나님과 또한 사람에게 많은 은총과 사랑을 받으면서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서원대로 그는요, 어려서 성전으로 들어가서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많은 백성들로부터요, 존경을 받는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시대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이 비로소 안정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강조를 한 줄 아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전체 이스라엘의 북쪽부터 남쪽 끝에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무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셔서요,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안정적인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오늘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서요, 신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져 있던 모든 삶을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요, 인생의 황혼이 왔을 때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더 좋은 하늘나라로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만의 인생도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한 중년이나 장년의 어떤 인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노년과 마지막까지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절 하나라도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을 한다면요, 마지막이 그래서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나이가 30대인지 40대인지 50대인지 상관없이요, 그때는 지금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그 마지막 때를 잘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중간이 힘들어도요, 마지막을 우리가 잘 한다라면요, 모든 것이 다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처음과 중간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을지라도요, 지금부터라도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요, 마지막을 우리가 잘 준비한다라면, 회복한다라면 우리의 삶은요, 회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우리 삶을 마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나오죠. 특별히 삼손이 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누군지 다 아시죠? 그는 처음에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었고요, 출발하면서 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가요, 탈선을 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곳으로 그의 삶이 그냥 끝났다라면요, 삼손의 삶처럼 불행한 삶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삼손은요, 마지막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비록 한순간 실패하여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듯 했지만요, 마지막에 그의 신앙과 삶을 다 회복하여서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면서 영화롭게 인생을 마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라 그랬죠?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처음에는요, 너무나도 화려하고요, 멋지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과는 달리요, 점점 그가 어떻게 하느냐? 내리막길을 걷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그는요,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삼손의 그 삶일까요? 아니면 사울의 삶을 하나님께 살기를 원하실까요? 물론 처음과 과정, 아니 마지막까지 시종일관 한결같으면요,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데, 그런데요, 우리 인생이요, 처음과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요, 무엇보다도 마지막의 장식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요, 바로 그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이르렀던지요, 분명 마지막까지 우리는 잘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요, 여러분 잘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천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황혼의 때에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인생을 회고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은요, 분명히 다 점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산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참 도전이 됐고 하느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나름대로 오랜 동안 목회를 하면서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잘하려고 노력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인데도요, 제가 매 순간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모습들을 나는 자주 봤거든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들을 자꾸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솔직히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냥 순종하고 내가 선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본다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요,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요, 달려갈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라면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요 잘 마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삼손처럼, 사무엘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을 잘 마치는 길입니다. 믿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는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사람을 세우는 믿음입니다. 사무엘은요, 그의 인생을 통해 어떤 일보다도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그는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중심으로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어떻게 보면 전환점을 이뤘던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거든요. 사람을 세우면서.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요, 그가 세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소중한지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으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이처럼 그는요, 사람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이것을요, 이 업적을 지금 뭐예요? 강조를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그 업적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세운 사람이 두 사람 있죠. 첫째는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 다음은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물론 둘 다 사무엘이 세우기는 했지만 사울의 경우는요, 사무엘의 의도보다는요, 백성들의 지지가 더 강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실패한 왕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사무엘이요, 믿음을 가지고 세운 다윗이야말로 그의 큰 공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요, 사무엘상 16장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명령과 말씀에 따라서요,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있는 그 이새의 집에 갑니다. 가서는요,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을 따라서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며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다윗을 세우고 나서요, 세상을 떠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요,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어떤 일을 했죠? 그는요, 통일 이스라엘의 가장 큰 번영을 이루는데 큰 공헌과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믿음의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다윗을 사랑하고 또한 키우고 세운 사람이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비록 그는 이 세상에서 떠났지만 사람을 세운 그의 일은요, 후대까지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요,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자로 거의 한 이제 30년 정도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내가 기도하며 헌신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몇 사람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전도를 했는가. 이런 생각들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우는 믿음인데 나는 그 믿음에 맞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여러분을 통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세워지는 일들이 있었나요? 이것이 바로 세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일을요,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귀하고 이것이 바로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Influential Mentor 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유명한 교육학자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지은 것으로요.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큰 감동을 줬던 책입니다. 특히 기독교 교육학을 하는 사람과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한 번은 꼭 접해야 되는 그런 서적입니다. 그가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요, 인생의 가장 귀한 성공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삶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요, 우리가 꼭 남길 가장 귀한 유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돈일까요? 여러분의 집입니까? 여러분의 차입니까? 아니, 여러분의 명예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떠날 때 가장 귀한 유산으로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예로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바로 이 책에서는요,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정신적으로 그 당시에 굉장히 황폐해진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시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영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요, 그들에게 주어진 큰 일들을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감당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도 사람을 잘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요, 여러분과 저는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바로 그 멘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멘토가 되어서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세계는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한 나라, 시대, 민족, 바로 교회가요, 역사를 주도했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삶과 교회에서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2023년도에 들어서 다시 복음으로 도약하는 해라는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붙잡은 게 무엇입니까?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굿뉴스를 알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전도와 선교에 올 한 해 열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우리가 비전을 함께 나눴다라는 겁니다.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 일. 여러분과 제가 감당하는 2023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사람을 세우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요 세워져 가듯 우리도 그래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요? 바로 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을 잃고 명예를 잃어버린다 해도 결코 사람을 잃어버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사람을 자꾸 빼버립니다. 그리고 기계와 물질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사람의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의 돈이 아니라 아내의 음식이 아니라 그냥 아내, 남편 그 자체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세 번째 믿음이 무엇이냐? 정직한 믿음입니다. 정직한 믿음.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요, 지난날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무엇보다도요, 모든 백성 앞에서요, 자기가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지금요, 온 백성 앞에서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요,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합니다. 남을 속이지 않았고 아주 작은 것에도 자기는 불의하지 않았고 뇌물을 취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사무엘에 대해서 백성들은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를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삶이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는 평생 남을 속이지를 않았습니다. 이중인격이나 위선자의 모습을 그는요 보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불의하지를 않았고요,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저도요, 이런 삶을 정말 살고 싶어요. 무지무지 노력합니다. 정직하고 깨끗한 삶. 이 정직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 오늘 성경 그래서요, 모든 백성들이요,
사무엘의 이 모습을 보고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무엘이 완벽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요, 사무엘의 중심을 지금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요, 허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중심은요, 늘 정직하기를 원했고요, 믿음으로 부족하지만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가요, 알아요. 저 자신도 실수하고 허물도 많고 잘못도 많다라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사무엘처럼요, 내 중심 가운데 늘 정직하기를 원하는 마음, 믿음은 부족할 수 있지만 정직하고 살아보려고 하는 이 몸부림치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이요, 정말로 제 마음에 있거든요. 사람들은요,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에 이런 삶을 추구하려는 이런 귀한 믿음이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정직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래서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공의와 정직을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 불의한 개인과 공동체와 나라를요, 성경에 보면요, 무섭게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가장 귀한 모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공의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바로 정직을 위해서요, 짧은 생애를 사시다가요, 불의한 자의 어떤 모함에 의해서요, 그는 십자가를 지셨고요, 또 결국 주님은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무엇보다도요, 공의와 정직을 강조합니다. 특히 구약성경 미가서에 보면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그 마음을 전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 자, 우리 천천히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다윗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요, 바로 공의와 정직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시대가 여러분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은요, 바로 이 공의와 이 의가 그 땅 가운데 행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 이전의 시대까지는요, 너무나도요 부정과 부패가 심각했었거든요. 다윗 시대부터 비로소 공의가 실현되면서요,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뿌리가 깊은 서양, 특히 유럽 나라들을 보면요, 뭐 지금은 좀 많이 좀 달라진 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모든 삶 가운데 그들 가운데는요, 이 정직한 것이 좀 몸에 배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유럽 어디를 가도요, 여행을 해도요, 버스를 탈 때
버스표를 점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가요, 다 표를 반드시 구입해서 버스에 오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요, 어디에서나 물건이나 지갑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경우가 없다라고 해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고는 얘기는 또 많이 듣긴 하지만요. 경찰서에 갖다 주든지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요, 그들은 모든 서류에 자기의 사인이 들어가면요,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그대로 믿어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랜 관행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사인보다는 도장의 나라 아닙니까? 도장을 찍어야지 사인은 잘 믿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무슨 카페에서 랩탑을 놔두고 전화기를 놔두고 지갑을 놔둬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한국의 달라진 모습에 대해서요, 또 우리 또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CCTV가 없다라면 어떨까요? 유럽도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그들은요, 정직한 삶을 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몸에 배어있는 거짓말을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행할 때가 많습니다.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사무엘의 믿음은요, 그래서 삶을 잘 마치는 믿음이었고요. 사람을 세우는 믿음이었고요. 바로 정직한 믿음이었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믿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요, 오늘 이 사무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믿음의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지를 지금 다시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잘 마치는 믿음, 사람을 세우는 믿음, 정직한 믿음을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배우심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그 길을 향해 출발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